네, 제 광고는 거기까지고요. 지난주에도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너무 잘 얘기들 나누셔서 저는 그것을 거룩한 웅성거림이라고 칼럼으로 글도 쓰기도 했지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도 같이 이 말씀 나누고 또 중간중간에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혼자 오신 분들은 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조용히 생각하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혼자 그 주제를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깨어지고 고통스러운지 이야기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슬픔과 한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중심성 때문이다. 모두 다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정글의 법칙에서나 정글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인간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서 약자가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잘 살길 바랬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려서 세상에 인간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느라고 세상이 이렇게 깨지고 상하고 아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직면하는 것이 첫 번째 길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속에 있는 나 그걸 진실하게 직면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 어떻게 일하려고 하시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들은 어땠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영상 보시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우리 한국 우리 민족은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근현대사는 정말 슬픔이 가득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이산 가족들 제외했던 그 사건이 아주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저도 제 때가 20대 후반이었나요? 그 이산 가족들 만나고 그럴 때 정말 전 국민이 같이 울고 안타까워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생이별한 사람들 그들이 다시 만날 때 거기에 있는 그 감격과 그 환희 그렇지 못할 때 겪게 되는 고통, 아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해요.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분리됐을 때 그 분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오죠.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렸던 여러분들 보셨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도 사실 저도 정말 그 그림 가서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그 그림 보고서는 하루 종일 그 그림만 보고 있었다고 하던데 떠났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스토리를 생각하고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게 얼마나 좋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매우 근원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인간 사회가 이렇게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사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신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을 통해서 우리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도 모른다.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데 적어도 신이라면 그 우주 속에 숨어있는 어떤 신이라면 그거는 우주보다 작은 신이고요. 정말 신이라면 그 우주를 만드는 신인데 그 엄청나게 큰 신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만 인간은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인간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살고 착하게 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한테 해주는 말이 그거예요. 뭐 다른 얘기는 못해도 딴 사람 해코지하지 말고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또 그렇게들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절대로 지면 안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딴 사람 때리면 네가 참아라. 그게 아니라 때리면 너도 꼭 한 대 갚아줘야 된다. 또 심하게는 때리기 전에 한 대 먼저 때려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가르치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양심에 따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이만큼, 나쁜 짓을 이만큼 하면 좋은 일을 더 이만큼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좀 남기는 쪽으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산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합니다. 사실 우리 인류 문명은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죽음은 무엇이냐, 죽음 이후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뭐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것이 인류 문명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문학이 발전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이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는 것은 사실 마땅한 일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근원적인 설명을 해주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불교를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철학, 아마 가장 대표적인 철학이 불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탐구하고 연구합니다. 산다는 게 무엇인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신을 찾기 위해서 이 우리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종교 행위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들이 만들어집니다. 아마 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신을 예배하고 그런 신에게 기도하면 그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모든 대륙에서 모든 문명권에서 발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들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심과 선행, 우리는 인간이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같은 구절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이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죠? 근데 우리는 오른손이 무슨 좀 선한 일을 하면 왼쪽 새끼발가락까지 알게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누가 안 알아주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정말 묵묵하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실 선을 행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존경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귀신을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근데 제가 하나 무서워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돌아다닙니다. 그 귀신이 이름이 섭섭귀신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누가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니까 괴로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과 선행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답을 얻질 못합니다. 저는 인문학 열풍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 그래도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사는지를 질문하게 됐으니 한국 사회가 좀 나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 문명이 만들어 놓은 인문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주 좋은 통찰력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전도서는 구약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썼을 거라고 보여지는 책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은 이렇게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었던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경험 많은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일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이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사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식을 쌓지만 그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길,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전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이 지혜자가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거 바람 잡는 것 같다. 지혜가 많아지니까 번뇌도 좀 많아지는 것 같다. 아는 게 많으니까 걱정도 많아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지식인들의 솔직한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어느 사회에서든지 지식인이 해야 될 역할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식인들이 많은 경우에 비겁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지 않습니다. 차라리 공부를 좀 안 한 분들이 용감하게 무식하게 나가요. 지식인들 뒤로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알아요. 지식이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사를 볼 때도 지식인들한테 실망한 때가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도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중에 저는 지식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질문이 생깁니다. 기도와 종교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제가 뽑아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지겹다. 너희가 가져오는 그 기름기 있는 그 제물이 나를 역겹게 한다.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하면 내가 토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예배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게 지겹고 역겹고 토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변함없는 사랑이다. 근데 이 변함없는 사랑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냐면, 너희가 나를 알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보다 더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 나랑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음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는, 이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깨지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치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깨어졌던 관계가 인격적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깨지고 세상이 망가졌으면 아예 확 뒤집고 다시 시작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 생각하기를 강대국이나 힘 있는 철학자나 어떤 위대한 가문을 일으켜서 그 가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가고 위대한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오히려 약자들을 늘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각 개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뭔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멋대로 해석하는 데 익숙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면 종교가 우리 인구만큼 생길 거예요. 다 지멋대로. 그리고 그 신이 나에게 얘기했으니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간의 이 자기중심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아주 희한하게, 아주 이상하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 구절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잘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 인지의 이 범위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너의 아버지 집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네가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한 거는 너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이 땅에 하나님 없이 깨어지고 상하고 망가지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 주기 위해서 너를 택하는 건데 너 나를 따라오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위대성을 닮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신뢰를 둡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요.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럼 민족이 일어나려면 후사가 있어야 되는데 후사가 생기질 않습니다. 애가 안 생겨요.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절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세요. 야, 내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제 처백에서 난 아들, 그 아들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나 해주시죠.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아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의 몸과 상황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근데 놀라운 말이 창세기 15장 5절 6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는 저 별들을 세워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나이가 들어가고 자신의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던 나의 약속은 유효하다. 그럴 때 자신의 상황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하셨다. 뭐 그렇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믿음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신심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신심은 내가 지극정성으로 빌어서, 내가 진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정화서 떠놓고 빌어서,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100일 기도해서 뭐 40일 금식 기도해서 내 진심이 신에게 알려지면 신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거나 별 생각 없었는데 우리에게 축복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대부분의 종교는 이 신심에 의존합니다. 진실하게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이런 기본적인 종교의 일반적인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믿음도 그런 줄 아는데 기독교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좀 다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자신에게 보여진, 자신에게 알려진 하나님에 대해서
안 만큼 깨달은 만큼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심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안 만큼 그 신에게 반응하는 것,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기독교에서 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과는 개념이 달라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내용 알맹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이런 믿음을 세상의 일반적인 다른 종교의 신심과 혼돈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조차 그렇게 가르쳐서 정말 세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와 굉장히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깨닫고 안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아서 알아가면 그에게 상 주시는 분, 그에게 무슨 상을 주실까요? 자동차를 주실까요? 아파트를 주실까요? 남편을 주실까요? 아내를 주실까요? 그게 상이 아니라 여기서 이 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정말 믿고 그래서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부심을, 거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서 그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다. 인간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깨지고 상하고 고통 많고 슬픔 많은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다면 깨달은 것만큼 거기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반응하게 하세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신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진실한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양심대로 사는 것,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인생이 뭔지 궁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알아라. 나를 알려고 해라. 나를 알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안 만큼 진실하게 반응하면 그게 내가 바라는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전형, 기독교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전형을 가장 먼저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아이에게 기대하는 이 기대가 하나님이 저희한테 기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 아이가 잘 살고 멋지게 살고 세상에 의미 있는 삶 살고 그러기 바라요. 근데 거기 전제가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랑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렇게 해주길 바라요. 나 무시하고 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랑 관계없고 자기 혼자 잘 사는 아이를 보면 전 슬플 것 같아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인격적 관계를 맺길 원하시고 그런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시간에 옆에 분들하고 또다시 거룩한 웅성거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에 대한 질문, 세 가지 다 좋겠지만 세 번째 질문을 가지고 옆에 분들하고 한 10분 정도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누시죠. 혼자 계실 분들은 그냥 혼자 계시고요. 모르는 분들이라도 옆에 분들이랑 뭐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얘기하시고 각자들 편하게 하십시오. 예, 시작하십시오.
네. 아세요, 여러분? 이 데시벨 측정을 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소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져요. 네,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웅성웅성하다 나중에는 왁자지껄로 들리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 10분 동안의 나눔을 통해서 충분한 나눔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서로 좀 열리고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눴으니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야기들 나누시면 좋겠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또 이 생각들을 마음속에 잘 성찰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라는 게요, 종교적 행위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이 모든 게 합쳐지는 게 예배지, 예배라고 하는데 이렇게 와서 앉아있다 가면 하나님이 구역질 난다고 그러세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믿음과 신심은 다른 것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네가 안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반응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동사예요, 동사. 제가 30년 전, 4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도 믿었고요. 지금도 믿고 있는데 그때 믿었던 내용은 요만큼 믿었고요. 지금 믿었던 내용은 한 요만큼 된 것 같아요. 는 것 같아. 근데 아직도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알아가면서 저의 믿음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것만큼 거기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셨던 거죠.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그런데 우리가 살았던 세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조차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